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2024년을 마감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는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똑같은 섭리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순히 그런데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은 오늘 말씀은 복이 될지라, 또 옛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끔씩은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민족은 또 이 복에 대한 나름 우리 전통적인 우리들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좀 편협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하나가 예전에 제가 성경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책입니다. 오래전에 절판되었고 1924년도 출판된 책인데, 이 저자가 특히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그때 유럽에서 셈족 언어는 우리 구약 성서가 셈족 언어의 대표입니다. 이 셈족,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의 언어, 이 히브리 말에 아주 이분이 정통한 분이에요. 하도 이분이 당시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암스테르담에서 강의를 할 때 유럽 각처에서 그 신학도들이 와서 이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 해도 작지도 않은 책입니다. 원래 2권짜리인데 이것을 한 권으로 약한 책, Israel is Life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삶과 문화라고 하는 책인데, 특히 이 책에서 구약 성서의 언어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셈족들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구약 성서는 메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분이 참 잘 해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학자의 아주 소중한 그런 저술입니다. 이분이
이 구약 성서에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를 기록했던, 또 구약 성서를 활용하고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사용이 구약 성서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분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분의 그 직접 설명한 용어를 제가 직접 그대로 인용을 해본다면, 이분이 구약 성서에서 복, 메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vital power, 생명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vital power, without which, 자, 이것 없이는 no living being can be existed.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생명력. 이것을 의미할 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곧 베레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생명체든지 그 생명체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생명력,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할 때 이 메레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해본다면 이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 그러면 우리는 너무 무병장수한 것,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분히 어떤 샤머니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복 그러면 뭐 병이 없고 오래 장수하는 것. 이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가장 가까운 의미이지요. 근데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이 말은 어떤 한 생명체가 그것이 없으면 그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지속할 수 없는 생명력. 쉽게 말하면 한 생명체가 그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모든 것.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우리 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얼마나 폭넓은 것입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먼저 우리가 육체 건강도 필요하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많은 필요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적절한 그가 정상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또 바르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주변 환경,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삶에, 또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삶에게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영원한 나라에까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바로 그 생명력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나라에서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메레카, 이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하는 이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에서까지도 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바로 그 산 모델로 내가 너를 삼겠다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언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면 알아갈수록 놀랍습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잠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러 제가 저쪽에 뭐 여러분들도 우리도 잘 아는 저기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굴 속에서 말이죠, 토굴 속에서 거기 조그만 굴 기도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젊었을 때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이 남아프리카에서 온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아프리카에서 온 이 여자분이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요즘 말로 광팬입니다. 광팬.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빗대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예,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 남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제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 말이죠. 그분한테 남아프리카에서는 오지에 선교를 나가면 이렇게 한답니다. 오지에 선교를 나가면 오지에는 이게 맑은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낙스 있지 않습니까? 낙스를 가지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오지에 가서 오지의 물이 너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 오지에서 그 물을 마실 때 그 아프리카는 특히 이제 맑은 물이 특히 귀하지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나갈 때 이 낙스 이것을 가지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기 전에 이 낙스 몇 방울 거기에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낙스 엄청 독한 건데 어떻게 그거 떨어뜨려서 그걸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낙스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낙스 여기에 들어있는 것 이것 마시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만큼한 책자 하나를 저한테 줬어요. 그때 주더라고요. 그분이 읽고 있길래 그게 뭐냐 했더니 기도에 관한 책이래요. 나 좀 읽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읽으라고 그러면 나한테 줬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떤 중년이 약간 좀 넘으신 그런 아주머니신데 물론 흑인 아주머니신데 참 이렇게 착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착한 분인지 몰라요.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죠. 근데 그때 이분이 준 그 기도에 관한 조그만 책자, 근데 이 책자도요, 보통 이런 잘 이렇게 재본이 된 책자도 아니고 복사해서 만든 이런 책자예요. 근데 그 책자를 저한테 건네줘서 제가 혼자 그 기도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책자를 제가 쭉 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그다지 그렇게 두껍지 않는 이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쭉 읽었습니다. 근데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말이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책을 읽다가 뒤로 벌렁 이렇게 누웠습니다. 물론 그때 내용이야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한 바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채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책자 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말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와 섭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은 늘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과 함께 큰 감격과 함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더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섭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섭리의 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그분이 값지게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분으로, 크고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말이죠. 가나안 땅에, 여리고 땅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대표로 12정탐꾼들이 갔죠. 그 중에 딱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10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있는 원수들, 네피림, 이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 유대인들은 그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10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메뚜기로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크게만 보여지고 이게 우리에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메뚜기. 반면에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인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분 되심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거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래서 그분을 값지고 소중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점점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귀한 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고귀한 분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같이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 발견하고 위대한 분으로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토록 위대한 분으로 깨달아 알아야, 그렇게 만나고 있어야,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 인생 끝자락까지 우리는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 안에서 지키고 또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놀라움으로 우리는 점점 그분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주 값지게 내어주시는 그분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매우 값진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확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오늘 우리 모두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가능하면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본보기가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믿음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만한 넉넉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고 확신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한두 번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 건강하게 헤쳐갈 만한 이런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그저 막막하죠. 앞이 캄캄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매우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도 능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그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의 인생을 헤쳐갈 만할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바라보시고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후 다가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믿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참 믿음을 얻고자 하느냐? 참 믿음을 알고자 하느냐? 참 믿음의 본을 너가 이 땅에서 정말로 찾고 확인하고자 하느냐? 자, 여기 믿음의 완성자인 분이 여기 있다. 또 여기 믿음이 한 권의 책이라면 이 믿음의 저자가 여기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서는 the author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저자,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 퍼펙트입니다.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배우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믿음이 또 주님 안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는 그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오늘 나에게, 성경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나에게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모든 약속을 이제 내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이제 오늘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흘러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더 골똘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이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 하는 이 진리는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 더 큰 생명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또 성경은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가 계시고 내 삶에 주님의 삶이 있다. 내 생각에 주께서 주의 생각을 두셨다. 내 판단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판단을 두셨다. 내 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담아두셨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걸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빛이 어둠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믿음이 있고 그분의 판단이 있고 그분의 긍휼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 한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권위와 그분 자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조언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주님 자신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자신의 말씀과 또 말씀의 권위를 우리 안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내용도 말씀의 권위에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복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복을 흘러 보내는 삶의 모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성경에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음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가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자의 삶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을 그는 흘러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가 만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의 본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나누어 주는 삶의 모범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또 다른 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믿음의 본보기를 드러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복을 이웃에게 흘려주는 자의 본을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고 신비하게도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놀랍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신비하게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좀 쭈삣쭈삣하고 좀 평소하고 참 익숙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을 가면서 적절한 때가 됐다 싶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중한 복음을 혹시 하나님 아시는지, 혹시 일하시다가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참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내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보람이 얼마나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추운 겨울이라서 저희 교회 목요일 날 함께 모이는 이제 전도 모임은 공식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는 좀 너무 추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아내가 여기 집에 성전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저희 교회 그동안 전도 물품 준비해 놨던 것 저희들이 주머니에 또 제가 들고 다니는 백에다가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들고 이제 가면서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두 사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두 사람 가게에 들려서도 이렇게 나눠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도 이렇게 뭐랄까요, 자신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나누면 얼마나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보람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 것은 이것이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그 안에서부터 뭔가 풍성한 은혜가 점점 더 활발하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넘쳐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한 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우러러 나온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이미 그 도구가 되는 나 자신도 기쁨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또 쉬운 우리의 복음 할 수 있는데 한번 가까이 편안하게 나누어 볼 때 우리 안에서부터 얼마나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 원리는 또 우리가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나눌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평생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태도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정신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쁨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와 함께 힘차게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똑같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진실한 사랑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안에서부터 그 기쁨이 커지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누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가까운 데서부터 기쁨도 또 격려의 말 한마디도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커져가고 퍼져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또 행여 또 그동안 서먹서먹 했던 사람에게도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용서를 나눠 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보람있게 해가는지, 얼마나 그 용서가 또 커지고 나의 이 작은 한 가지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을 공명하게 하고 그 안에서는 더 커지고 더 크게 이루어가고 더 크게 이루어갑니다. 천국은 이렇게 확장이 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누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나눔의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말씀,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죠. 보리떡 5개, 조그만 물고기 한 어린 아이의 점심 한 끼였으니까 얼마나 변변치 않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미될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선행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토록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모습이라고 주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도 거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선한 행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으신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선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누어질 때 찬란하고 놀라운 역사를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너무 풍성한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나누면서 그 천국의 실체가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이 맛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눠 보십시오. 얼마나 커지는지, 얼마나 충만해져서 당신에게 돌아오는지, 또 따뜻한 관심을 나눠 보십시오. 이 관심이 얼마나 크게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커져가듯이 우리들의 작은 이 관심 하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퍼져가는지, 우리들의 긍휼한 마음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진리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소중한 생명에 이르는 복음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커져가는지, 이 온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와 함께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셨는지, 나는 이미 풍성한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 미소 하나도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한 생명체가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두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작은 순종 하나에도 마치 물의 파장처럼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좀 특별히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나눠가는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의 남편으로, 어떤 사람의 아내로, 어떤 이의 어미와 아비로, 주님 어떤 이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주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흘러 넘치게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복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심을 주여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힘있고 능력 있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베푸심 가운데 있는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또 서로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복음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까지 확장돼 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주님 특별히 우리 민족, 이 나라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민족 이 어려운 시간들 지혜롭게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며칠 전 항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유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 전능자 하나님께로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여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마음 중심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암으로 주님 힘든 시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룩하신 전능자의 손길로 붙드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주여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의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신앙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허리가 약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룩하신 전능자의 은혜와 능력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전화 위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경험토록 해주셔서 이것이 오히려 신앙의 진일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로 잘 해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기도와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온전하게 확장돼 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는 특별히 온 가족 건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도 주님이여 약하지 않게 주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간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스스로 이웃에게 자원하여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주님이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점점 더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몸 교회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